부터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 8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가 세 구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두 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라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주의 첫날 부활의 주님이시고 영광의 주님이시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 저희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통해서 마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그 두 대륙을 정복했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잠언에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얻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컨트롤한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님을 이게 말해주고 시사해주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행동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 행동이 나오기까지 그 원천을 따라가다 보면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정해져야만 그것이 행동이라든지 모션,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뭐하기에 달려 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마음이 굳게 서야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뿐만 아니라 전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한데 특별히 전도에 관련돼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전도 역시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마음이 아니라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도 마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야만 복음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값이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가 마음 안에 충만히 거하는 사람들에게서야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동기와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둘 다 중요한 게 마음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전도와 관련돼서 두 가지 마음 상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제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가 거의 같은데 단어 하나만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 전도는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는 마음을 얻는 것이다. 자, 이렇게 꿍짝이 잘 맞지 않습니다. 전도는 마음을 얻는 것이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그가라고 되는데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 있는
당시에는 회당으로 불리는 곳을 꼭 반드시 방문을 합니다. 왜 갈까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항상 그들에게 그가 믿고 확신하는 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강론하고 설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강론하고 설득했다라는 게 쉽게 말해서 설교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석 달 동안 강론하고 설득한다. 이 얘기는 석 달이라는 시간에 바울에게 시간이 허락하는 한, 기회를 얻는 한 몇 회를 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주중에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죠. 수요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분들은 새벽 기도를 드리시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한해서는 금요일날 저녁에 있는 중보기도 모임, 이런 식으로 3번, 4번, 5번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그 숫자가 적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정해진 시간에만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가 강론하다, 설득하다라는 이 단어의 용법을 살펴보게 되면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매일마다, 왜? 그 공간은 사람이 매일같이 모이는 장소이니까 매일같이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강론하고 설득합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면 결과가 어때야 되죠? 당연히 사람들이 구원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9절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고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오직 예수만 믿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왕국에 도래하게 될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방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인가를 선포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처음에는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굳어진 마음에 어떠한 말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믿지 못하는 말을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니까 좋은 말도 한두 번, 그들이 원치 않은 메시지가 계속해서 그들의 귓가에 들려오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선지 못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나요?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3개월 하고 열흘 하면 며칠인가요? 100일 정도 되죠. 이 시중에 이제 책을 사러 가보면은 앞에 키워드에 100일 하고 밑에 치면은 거의 다 뭐가 있냐, 100일만 하면 뭐가 된다, 100일만 하면은 습관이 생긴다, 100일만 하면 뭐 하면 부자 된다, 이런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정도면 한 사람의 습관이 변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고 한 사람의 삶이 변할 정도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100일 동안 열심을 다해서, 그의 목숨을 다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다 답변을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면은 이해가 생기고,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는 안 받아들여도 마음에 호의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제는 적어도 교회에 대해서 전혀 무관했던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가볼까? 내가 한번 성도가 한번 돼볼까?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지금 전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님들, 여기서 그들이 굳어졌다, 믿지 않았다, 비방했다, 이 단어 역시 미완료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3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참았다가 나 진짜 못 참겠어 더 이상 하지 마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할 때마다 그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 말을 몇 시간 동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설교를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제발 그만해라 라는 이 일들이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비방했던 이유가 그들이 믿지 못해서였고요.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음의 중요성, 마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닫혔다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강팍하다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강팍한 사람들의 모습을 대부분 살펴보면은 죄악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서기 위해서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이 죄악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그의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의 죄악된 상태를 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너무나도 힘든 인생의 고비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삶의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시련이 다가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조그만한 여유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마음이 굳어졌다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하면 연상이 되실 텐데 마음 굳어졌다,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 혹시 이거 하면은 뭐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공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4가지 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4가지 밭.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밭은 길가밭, 두 번째 밭은 돌밭,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밭, 네 번째 밭은 소위 말하는 옥토밭, 굉장히 좋은 밭. 옥토밭은 씨앗이 그냥 심기고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그런 열매가 맺히는 그런 밭이에요. 근데 그 밭을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시기를 밭으로 비유를 드셨어요. 그래서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그런데 예수님이 보통 비유를 설명하셨을 때에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슨 비유를 들었는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길가밭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냐면 그가 말씀은 듣기는 했습니다만 마귀가 찾아와서 그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에게 떨어진 말씀을 빼앗아간 상태를 길가밭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돌밭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믿으려고는 했으나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찾아와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스스로가 도망쳐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은 어떠한 밭이냐면 세상의 염려, 돈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자라나가지 못한 상태를 가시덤불 밭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이 세 밭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세 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각각의 밭을 그 밭은 굉장히 사악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인이라고는 소개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은 그들의 마음에 염려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들의 삶에 근심과 고통과 질병과 걱정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은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이 닫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죄인의 심정보다는 어쩌면은 그들의 삶 속에서 주변을 돌아볼 수 없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침체의 상태에 그들이 놓여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닫혔던 것이고요. 그래서 믿지 못했던 것이고요. 비방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좀 어떠시나요? 23년도 이게 살아오시면서 한 해를 딱 돌이켜 봤을 때 감사한 제목이 많으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계시나요? 제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저 역시나 이게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나타내질 않으니까 성도님 잘 모르시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의 어려움을 이렇게 피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진짜 힘들다. 어떤 분들은 야 진짜 야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 야 나 같으면 견디지 못할 거야. 감당하지 못할 거야. 그런 분들 딱 바라봤을 때 뭐라고 드릴 위로의 말씀이 없어요. 아마 성도님들도 비슷한 처지를 경험해 보셨을 텐데 내가 너무 힘들면요. 내가 너무 어려우면은 남들이 하는 말이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한 개도 안 들립니다. 와서 온화하고 따뜻한 얼굴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딱 주지만 그냥 그때 그 자리일 뿐이에요. 뭐라고 말했는지 하나도 안 들리고 동의도 안 되고 감사하지도 않고 고맙지도 않은 그런 마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딱 바라보면서 위로는 해줘야 되겠는데 격려는 해줘야 되겠는데 이게 입에서 어떤 말이 그 사람한테 해줘야 될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과연 위로가 될까 격려가 될까 한마디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도 못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 사람이 알아서 문제가 해결되면은 내가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지 그때 가서 위로하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나도 이게 상처받기가 싫은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앞에서 무자른 식으로 딱딱딱 좀 날카롭게 좀 쌀쌀맞게 대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에이 됐어 나중에 전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나가는 적이 참 많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복음을 전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를 정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치 않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제가 설문조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히려 설문조사를 보니까 오히려 그와 같은 때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 설문조사를 보여드리게 될 텐데 아마 화면에 나오게 될 겁니다. 보이시죠? 여기 타이틀이 뭐냐면은 이게 2022년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했던 설문조사 내용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기 무렵에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설문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76명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됐든 가족이 됐든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사업이 되었든 자녀 문제가 되었든 그의 삶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찰나에 누군가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부터 좀 탈피하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의 교회를 찾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어려움이 있으면은 교회 안 나올 걸? 우리가 전도했을 때 CR도 안 먹힐 거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어려운 시간, 마음이 굳게 닫혀 있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이 그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표 하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게 되면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 결정적인 영향이 무엇이었냐라고 말했을 때 이제 누군가 그 사람의 교회로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했을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만 옆에서 무엇인가 같이 울어주고요, 같이 팔 걷어붙이고 무엇인가 도와주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냥 고민을 들어주는 거예요. 해결해 주진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어떠한 처지와 아픔과 시련 속에 있는지를 공감해 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드디어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 옆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뭐 복음과 교리를 설명했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이죠.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이 이 어려움과 시험을 견뎌낼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아픔을 동감하는 그 옆에 있는 어떠한 성도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었는데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다. 성도님들, 이거 역시 무엇과 똑같나요?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돕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굳게 닫혀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가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녹아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교회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앞서서 그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내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아실 텐데 뭐 농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벼는 농부의 뭐를 듣고 자란다? 퀴즈입니다. 벼는 농부의 땡땡땡 소리를 듣고 자란다. 정답입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밭을 자주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딱딱하게 무엇인가 굳어져 있으면은 괭이나 요즘에는 뭐 경운기 있으니까 그런 걸로 좀 갈아 엎어주고 거기에 뭔가 커다란 돌멩이가 있어서 씨를 뿌렸을 때 제대로 안 맺을 것 같으면은 돌도 좀 치워주고 거기 안에 잡초가 자라고 가시덤불이 자라 있으면 그것을 걷어줘야만 그 딱딱하고 전혀 무엇 하나 신길 수 없는 버려졌던 것 같은 그 밭이 무슨 밭으로 바뀝니까? 옥토밭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그 말씀이 심기게 되고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둬지게 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들이 있는데 참 이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굳어진 마음을 우리가 달래주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 논리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한 복음은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방의 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살펴봤는데 이 전도에 관련된 또 하나의 설문조사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실까요? 전도자의 전도 이후 교회에 출석 전까지 전도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소개를 받고 누구 따라서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93%가 뭐냐면 적어도 내가 이 사람과 1년에 몇 차례는 관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연락 통화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판 남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교회 행사가 있으니까 여보세요 누구누구씨 이번에 집회 있으니까 한번 교회 와 딱 끊어놓고 안 오면 왜 안 와서 화내는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평상시에 우리 교회 집회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 영혼을 섬기고 언젠가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서 그를 섬겨주거나 밥을 사주거나 그의 마음을 살펴보고 어우러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밑 작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들의 삶에
동일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누군가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서 그 영혼의 마음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우리가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시작.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라는 그런 기도예요. 근데 성도님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 때문에 결박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집 구석에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방 구석에서 기도만 했나요? 아니죠. 기도함과 동시에 에베소를 찾아갔습니다. 기도함과 동시에 안디옥을 찾아갔고 수많은 소아시아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마음문을 두드린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농사꾼의 심정으로 그 영혼들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갔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와 그가 그 영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얻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그 길을 정확하게 외우고 암송하고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성경적인 해답을 던져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을 얻어야만 우리가 전하는 말들이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속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였었죠? 전도는 마음을, 벌써 까먹으셨습니다. 전도는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근데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대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전도는 마음을 먹는 것이다. 전도는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먹는 것이다. 대체 먹을 것이 없어서 전도까지 먹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다라고 표현을 할 때 진짜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밥 먹듯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 말은 이것이 정말로 내 한 번의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한 부분이 될 정도로 그렇게 반복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먹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9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영접하지 않게 되자 사도 바울이 두란노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교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읽었냐면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여기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일이 두 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일이란 무엇을 말하냐면은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 일이 두 해 동안 계속되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강론하고 그들을 설득했던 이 일이 두 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결과로 무엇이 나타나냐면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가 원하는 시간에만 주일날에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모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에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과연 왜 이 사람들에게 에베소는 3개월만 하고 포기했는데 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2년이라는 시간을 할애했을까? 여기가 두란노라는 사람들의 학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 두란노 아카데미, 두란노에 있는 대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이성적으로 냉철한 사람들,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척척 박사들은 내가 하나만 얘기하면은 열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얘기해도 이치를 깨닫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배워야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면은 단 한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에게, 이 똑똑한 사람들에게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여기에 있는 박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접한 이론과 논리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원들은 어떠한 자세가 있냐면 내가 어떤 이론을 받아들였을 때 누가 그렇대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관찰과 실험과 연구의 과정을 끝에 나온 결론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정보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이 두란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을 때에 2년 동안 듣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과 행실이 일치가 되는지를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성도님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무엇으로 불림받았습니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배움을 받았더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대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 질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오래 사셔서 본 분도 있겠지만 그런 걸 다 차치하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무엇으로 불렸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어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배웠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모습을 바라봤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의 말과 그의 행함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모습과 삶에 동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똑같이 살아갔더니 그들을 세상에 바라봤을 때에 바울의 제자다, 바나바의 제자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두란노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메시지를 2년 동안 보면서 뭘 검증했을까요? 정말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들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난 그렇게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계신 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모든 것들 무엇처럼 여겼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 지위, 로마인의 모든 자격들 다 포기했죠. 그래서 성도님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인이야 라는 이 한마디만 하면은 고문을 받지도 않아도 되고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얻을까 봐 복음을 전하고 고난도 다 받고 난 그 이후에야 나 로마인인데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격을 로마인이라는 세상이 부여해준 그 권한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사도와 제자의 직분을 더 사모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물질관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일에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았으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그 필요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혹여나 내가 사람들에게 물질 때문에 그들의 발목을 잡을까 봐, 물질 때문에 그들에게 오해를 줄까 봐 어떤 일을 했어요? 텐트를 치는, 텐트 메이커, 장막 치는 부업을 해서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왔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누가 함께 했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는 사람들은 누굴 봤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14절부터 17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는 너와 내가 다르담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겨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다.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 땅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고요. 우리가 오직 거짓이 아닌 진실함에서 드러난 자, 이 세상에 낳은 죄와 사탄이 낳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임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더 설문조사를 보여드릴 텐데 요즘에는 젊은 세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이 정도면 굉장히 유식하시고 MG라고 합니다. MG. 이제 MG가 몇 살까지인지 모르겠지만은 안타깝게 저는 MG가 아니라 X세대입니다. X세대. 근데 MG보다 더 어린 세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Z세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Z세대가 될 거예요. 그 학생들에게 했던 설문조사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해야 교회 갈래?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갈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던 설문조사인데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위에 랭크된 게 무엇이냐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신앙을 말해 준다면 우리가 그걸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즘 이 Z세대는 뭘로 정보를 접하는지 아세요? Z세대가 아니시니까. 예전에는 저희들이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 안에 뭐가 따라왔냐면은 설명서가 왔습니다. 두꺼운 종이로 설명서가 왔어요. 제 기억에 맞으면 제 초창기 핸드폰을 살 때는 설명서 두께가 꽤 책 같았어요. 막 이렇게 살펴보고 막 읽어야 돼요. 읽고 공부하고 딱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Z세대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책과 글이 아니라 유튜브로 보는 걸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게다가 그 어린아이들이 사는 물건에는 설명서가 없고요. 뭐가 있냐면은 QR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띡 갖다 대면은요, 그 바로 연동돼서 이 설명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림과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죠. 이 아이들이 저 같은 목사가 나와서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고 그 말에 탐복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리스도인처럼 사세요. 그게 내가 봤을 때 합당하다고 여겨지면은 갈게요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Z세대가 없어서 확인할 길이 없는데 Z세대 저기 한 명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죠. 전도의 필요성, 당위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기로 우리가 마음 먹지 않는 이상 전도는 가능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삶이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에 놀라운 구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성도님들,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나요? 교회. 화면에 띄워주시면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요. 그런데 에클레시아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에크, 무엇부터 칼레오 부르다, 이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생겼고요. 이 교회라는 단어는 원래의 뜻은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죄악의 구렁텅이의 저희를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죄에서 분리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죄악에서 분리됐다고 말하는데 현재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죠.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 죄로부터 거룩하게 분리되어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영어로는 아웃스탠딩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발자취와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고자 결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품은 마음이 우리들의 삶의 선한 행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던 그 손가락질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영혼의 마음을 얻는 것,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먹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서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들의 삶이 드려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